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비전을 새로 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꿈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뭐래요? 대답을 안 하죠? 꿈들이 없으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도 꿈이 있어야 되고 연세가 든 분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를 떠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청년이고 나이를 떠나서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노인입니다. 유태영 박사님이 쓴 책 중에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고 이제 그런 책도 남겼지요. 꿈이 있으면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 청년이에요. 근데 꿈이 없으면 20대 청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노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 학생들 중에는 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일보를 읽다가 한 젊은 부부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학생들, 청년들 찾아다니면서 꿈을 묻고 또 그들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부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젊은 부부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원래 직장을 다니다가 그 일 하느라고 직장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전적으로 그 일에 지금 매달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젊은 부부가 그런 독특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아내 되는 자매가 자기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 항상 끝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얘들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말해.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근데 학생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면 다음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생각해와 하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돼도 학생들이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도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뭘 발견했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꿈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 뭘 이루어야 할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학생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도 그렇더래요. 12살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이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특별히 삶의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꿈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동생이 가수 동방신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대요. 야, 너 동방신기 좋아하지? 근데 일본 사람들이 동방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 너 일본말 한번 배워봐. 그랬더니 동생이 지금까지는 공부하라는 말에 전혀 신경을 안 쓰더니 동방신기 얘기하면서 일본말 공부하라니까 그 동생이 일본말을 공부를 하더래요. 그리고 일본 문화에 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또 일본말의 어떤 한계를 이제 느껴가지고는 이번에는 영어를 공부하고 이래서 이 부부가 이제 이런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신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주말만 되면 여러 지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학생들 만나서 묻는 거예요. 네 꿈이 뭐니?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꿈을 찾아주고 꿈을 갖게 만들고 그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은 온 세계로 다니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꿈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나이 든 사람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닙니다. 연세가 많아도 꿈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또 다른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 기사 제목이 뭔가 하면 62살 청년 이웅열의 새로운 도전,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이웅열이라고 하는 분이 뭐 하는 분인가 하면 코롱 그룹의 회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23년 동안 회장직에 있다가 회장직에서 내려와서 이제 새로운 어떤 청년 사업가로서 제2의 삶을 살기로 했다 하는 것이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코롱 회장님이 왜 회장직을 포기하게 되었느냐? 회장직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 떠난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회장직에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죠.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코롱 그 회사의 창업주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분의 창업주의 손자인데 금수저로 태어난 분이죠. 근데 금수저로 살아온 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특별하게 살아온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를 느껴야 했고 금수저를 꽉 물고 있느라 이빨이 다 금이 간 듯하다. 그러니까 금수저라고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금수저를 꽉 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참 피곤한 삶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까짓 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떠냐? 이젠 망할 권리까지 생겼다. 망할 수 있는 것도 권리라는 거예요. 뭔가를 트라이해보지 않는 사람은 망할 것도 없겠죠.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참 멋진 분이세요. 그래서 신문 기사 제목이 62살 청년 이웅열의 새로운 도전. 62세지만 이분은 제가 볼 때도 청년입니다. 청년 이상의 꿈을 꾸고 청년 이상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청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 없이 살아가는 분이 이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꿈을 꾸십시오.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이죠.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했겠습니까?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죠.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형들과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이 묶은 그 단이 자기가 묶은 단 주위에 삥 둘러서더니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또 그런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의 꿈을 2번씩이나 꾼 거예요. 요셉이 살아갔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똑같은 꿈을 2번 꾸었을 때 이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요셉은 이 꿈을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꿈 있는 사람은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꿈을 꿔야 합니다. 요셉이 꿈을 안 꿨더라면, 꿈 얘기를 안 했더라면 미움받지도 않았겠죠. 애굽으로 팔려가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말을 했고 말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미움받게 됐고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되죠. 육신은 고달팠고 육신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집에 계신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잘해주신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해 주셔서 늘 채색 옷을 입혀주신 그런 아버지였는데 갈 수가 없으니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참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고생이 심하면 심할수록 요셉이 뭘 붙드는 줄 아십니까? 꿈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그 꿈을 그가 붙들고 살았습니다. 꿈을 붙들고 사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었어요. 비록 신부는 종이었지만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니까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주인이 얼마나 잘 봤으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살림살이를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참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생활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집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이번에는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좀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던져졌지만 감옥 안에서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꿈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모범적으로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이번에는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또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죠. 자,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일을 이 사람이 요셉이 다 처리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도 실현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또 감옥에도 억울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얼마든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시련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시련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한 과정으로 생각하지 절대로 그 시련 때문에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여러분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법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 종으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더니 주인 집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리고 또 어느 날 감옥에 던져졌지만 또 감옥에서 열심히 잘하니까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이 요셉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이 사람이 자기 집안도 살리고 그리고 자기 집안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는 그 귀한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그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만약에 꿈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종으로 팔려가는 내가 무슨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포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가 꿈을 포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죄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꿈을 포기 안 했죠? 포기 안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더니 주인집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감옥의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되죠.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현실로 나타났죠. 그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요셉이 뭘 생각했다 그랬어요?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지금 나이가 여러분 30대 후반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대 후반이에요.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간의 그 풍년 기간을 거쳐서 지금 흉년 기간이니까 지금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17살에 꾸었던 그 꿈을 40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요셉은 항상 어릴 때 꾼 그 꿈,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붙들어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이 없었다면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한평생 마감하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썩다가 죽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요셉도 처음에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마 막막했을 거예요. 특별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앞날이 캄캄했겠습니까?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할 정도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기의 신분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려만 가거든요. 종으로 팔려가지 감옥으로 떨어지지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총리로 발탁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어느 순간 확 봐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는 그 순간 꿈이 생각났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애굽 땅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형님들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형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굳이 성실하게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꿈이 없으니까.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은 뭐라도 이루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일을 한 사람들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큰일을 이뤄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결국 이루고 큰일을 하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분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한 분인데 그분도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분이 한 연설 중에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연설문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실의 강령대로 살아갈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정과 억압의 열기로 찌는 듯한 미시시피주조차도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4명의 어린 내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고 연방정부의 법과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내뱉는 주지사가 있는 알라바마주, 언젠가는 바로 그 알라바마주에서 어린 흑인 소년들과 흑인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 자매로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꿈을 결국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이뤘지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꿈을 꾸시고 그 꿈을 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혼성 사중창 그룹 아바, 그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가수 인순이 씨가 부른 노래 중에도 난 꿈이 있어요라는 가사의 노래가 있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노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을 꾸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꿈을 꾸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을 꿈꾸다가 80세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괴테는 60세에 파우스트를 쓰기 시작해서 82세에 끝마쳤습니다. 티티아라는 화가는 98세에 레판토의 전투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김형석 교수 같은 분은 지금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인데 지금도 여전히 글을 쓰고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꿈을 쳐보시면 안 돼요. 나이가 많아도 계속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무슨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유익한 일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좀 해줄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나이는 여러분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얼마이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꾼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꿈꾸는 동안은 행복하고 꿈꾼 만큼 결국은 뭐라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꾼다고 해서 100% 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그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꿈꾸는 동안 행복하잖아요. 꿈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저도 꿈꿀 때는 행복합니다. 건축할 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건축 보고 미래의 모습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도 건축 잘 끝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스트레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할 경우는 자살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였죠? 세계 복음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많이 이룬 사람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 여전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 왔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겠죠. 젊을 때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잘 놀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할 말이 있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맞는 꿈을 꾸시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또 그 연세에 맞는 꿈을 꾸시면 됩니다. 은퇴하고 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60대나 70대의 나이에 접어든 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엇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미 내가 은퇴하고 나이가 60대인데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 나이가 70대인데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꿈을 꿔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을 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그 꿈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귀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한다는 큰 과제를 주셨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생각 없이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꿈을 꾸면서, 꿈을 말하면서, 꿈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